말씀은 이사야서 46장에서 50장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46장에서 50장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46장에서 50장까지의 말씀, 구약성경 1024쪽에 나와 있습니다. 이사야서 46장 1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벨은 엎드러졌고 느보는 구부러졌도다. 그들의 우상들은 짐승과 가축에 실렸으니 너희가 떠매고 다니던 그것들이 피곤한 짐승의 무거운 짐이 되었도다. 이 벨과 느보는 신의 이름입니다. 우상은 아무 가치가 없다. 가축에게 짐이 될 뿐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3절 볼까요? 야곱의 집이여, 이스라엘 집에 남은 모든 자여, 내가 들을지어다. 배에서 태어남으로부터 내게 안겼고 태에서 남으로부터 내게 업힌 너희여, 너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그리하겠고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라. 내가 지었은즉 내가 업을 것이요 내가 품고 구하여 내리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품에 안으시고 업어 키우셨다. 근데 이것을 늙어서 이스라엘이 노년에 백발에 이르기까지 품고 업을 것이다. 할아버지를 안고 업어 키우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은요, 끝까지 이스라엘을 책임지시고 구하시고 죽을 때까지, 죽어서도 책임지시겠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을 포기하였을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 포기하는 법이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7절 볼까요? 7절. 그것들을 들어 어깨에 메어다가 그의 처소에 두면 그것이 서 있고 거기에서 능히 움직이지 못하며 그에게 부르짖어도 능히 응답하지 못하며 고난에서 구하여도 내지 못하느니라. 하나님은 끝까지 책임지시는 반면에 우상들은 움직이지도 못하고 응답하지도 못하고 고난에서 구하여 내지도 못한다.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 9절 볼까요? 너희는 옛적 일을 기억하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외에는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같은 이가 없느니라. 10계명의 첫 계명이죠. 그래서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라고 하시는 말씀처럼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없다. 10절. 내가 시초부터 종말을 알리며 아직 이르기까지 아니한 이를 옛적부터 보이고 이르기를 나의 뜻이 설 것이니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루리라 하였노라. 하나님께서는 처음과 끝이시라라는 것입니다. 알파와 오메가다. 하나님께서 심판과 구원을 계획하시고 그 일을 이루겠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완전한 회복과 구원을 반드시 시행하리라. 11절 볼까요? 내가 동쪽에서 사나운 날짐승을 부르며 먼 나라에서 나의 뜻을 이룰 사람을 부를 것이라. 내가 말하였은즉 반드시 이룰 것이요 계획하였은즉 반드시 시행하리라.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룰 것이다. 위에서는 네가 늙어 태어나면서부터 늙어 죽기까지 책임져 주실 것이다. 그리고 아래에서는 내가 계획한 것들을 반드시 시행하리라. 이 46장에서는요, 하나님과 우상들을 비교하면서 이 우상들은 수레에 실려가서 짐승의 짐같이 여겨서 움직이지도 못하고 말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하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끝까지 책임져 주시고 그 완전한 회복과 구원을 반드시 이룰 것이다.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은요, 젊었을 때도 철이 들지 않고 늙어서도 철이 들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죽을 때까지 그들을 안고 업어 양육하며 하나님의 완전한 구원과 회복에 이르도록 하시겠다. 여기에 하나님께서 자기의 모든 것을 다 거셨어요. 예. 요거는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을 완전한 구원과 회복으로 이끄겠다라는 것을 얼마나 원하시냐면은 자기의 목숨을, 자기의 전부를 다 여기에 다 거셨죠. 그래서 결국에 가장 사랑하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실 만큼 이스라엘의 완전한 회복과 구원을 원하시는 거예요. 오늘날로 적용해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우리를 회복시키시려고 자기의 모든 것을 다 거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죽어도 그 일은, 나의 회복과 구원은 하나님께서 이루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영원한 부분들이거든요. 47장 볼까요? 47장에는요, 바벨론의 멸망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47장 1절, 처녀딸 바벨론이여 내려와서 티끌에 앉으라. 딸 갈대하여 보좌가 없어졌으니 땅에 앉으라. 내가 다시는 곱고 아리답다 일컬음을 받지 못할 것임이니라. 바벨론의 멸망에 대해서 47장에서 쭉 이야기하고요. 48장 1절, 야곱의 집이여 이를지어다. 너희는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으며 유다의 허리에서 나왔으며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여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기념하면서도 진실이 없고 공의가 없도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지만은 하나님과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예, 말로는, 겉으로 보이는 행동으로는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 같지만은 중심은 하나님과 상관이 없다. 여기서 1절에서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기념하면서도 진실이 없고 공의가 없다. 2절, 47장 2절입니다. 그들은 거룩한 성 출신이라고 스스로 부르며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의지한다 하며 그의 이름이 만군의 여호와라고 하나 나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 출신이다 라고 자랑한다는 거예요. 마치 나는 어디 교회 다니고 우리 담임 목사님은 누구야 하면서 이게 자기 신앙을 대변하는 것처럼 말한다는 거예요. 예. 근데 마음으로는 하나님께 떠나 있다. 3절, 내가 예로부터 처음 일들을 알게 하였고 내 입에서 그것들이 나갔으며 또 내가 그것들을 듣게 하였고 내가 호련히 행하여 그 일들이 이루어졌느니라. 내가 알거니와 너는 완고하며 내 목은 쇠임줄이요 내 이마는 노치라. 예. 하나님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처음 부르실 때 아주 뛰어나고 순종 잘하고 이런 훌륭한 민족을 선택하면 좋았을 것인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하실 때는 이미 아셨어요. 전부터 이 민족성이 완고하다는 걸 알았어요. 그리고 목은 쇠의 힘줄이다. 아주 곧다. 계속해서 표현하시는 거죠. 그 다음에 내 이마는 노치라. 이마가 노치라. 이게 너무나 강해요. 이런 이스라엘 백성을 알고서도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교만하고 고집불통이고 양심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부르셔서
그들을 안으시고 업으시고 노년에 이르기까지, 할아버지 할머니가 되기까지 그렇게 안고 업고 양육하겠다라고 하셨다는 거예요. 이미 알고 계시고 또 그들이요 배반할 줄도 아셨어요. 하나님을 떠나서 불순종할 줄도 알았어요. 8절, 내가 과연 듣지도 못하였고 알지도 못하였으며 내 귀가 옛적부터 열리지 못하였나니 이는 내가 정령 배신하여 모태에서부터 내가 배역한 자라 불릴 줄을 내가 알았음이라. 하나님께서 태어나기 전부터 이 백성이 어떤 백성인지, 목이 곧고 배반할 것이라는 것을 알고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부르셨다는 거예요. 왜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셨을까?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를 보면은 이 성경하고, 성경에서 말씀하는 거하고 별반 다를 게 없어요. 예. 이게 조금 시간이 지나면 성장하고 성숙해야 되는 건데 이 근본이 이러다 보니까는요 변화가 없는 것 같아요. 예. 왜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고 부르셨을까? 9절에 이렇게 그 이유가 쭉 나와 있는데요. 9절에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노하기를 더디할 것이며 내 영광을 위하여 내가 참고 너를 멸절하지 아니하리라. 그 이유는 내 이름을 위하여, 내 영광을 위하여 내가 참고, 뭐냐면요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하나님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순종하고 완벽한 민족이고 또 하나님 말씀에 1.1획도 다 순종하였다면은요 이게 하나님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을 떠받드는 일들이 벌어지고 이스라엘 민족이 어떻게 보면은 신이 되는 거죠. 근데 정말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목이 곧고 또 거만하고 순종하지 않고 배반할 것을 아는 그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하여서 이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나타내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2절 볼까요? 12절, 야곱아 내가 부른 이스라엘아 내가 들으라. 나는 그니 나는 처음이요 또 나는 마지막이라. 야곱을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알파와 오메가, 처음과 나중이라는 사실이 드러납니다. 17절 볼까요? 17절, 너희의 구속자시요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신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게 유익하도록 가르치고 너를 마땅히 행할 길로 인도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라. 하나님께서는 구원자, 구속자 하시다라는 것을 이스라엘을 통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완전한 회복과 구원은 참 오묘하십니다. 세계 여러 민족 가운데 훌륭한 민족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가장 작고 목이 곧고 배반할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하셨어요. 이 이사야 표현처럼 지렁이 같은, 벌레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자비하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와 진실이 많으신 분님을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나타나셨고, 또 처음과 마지막 알파와 오메가 되신다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나타나셨고, 또 하나님은 구원이시다, 구속자시다라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나타나셨습니다.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존재하는 이유, 하나님을 나타내기 위함. 오늘날에도 나를 부르시고 선택하셔서
하나님 믿게 하신 이유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의 놀라와 내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을 나타내기 위함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지금 여기 있고 하나님께서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이유가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나타내시기 위함이다 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게 하나님께서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이유입니다. 49장 3절 39장 3절 볼까요?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나의 종이요 내 영광을 내 속에 나타낼 이스라엘이라 하셨느니라.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통해서 나타내신 자기 자신을 나타내신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요, 요것들은 객관적으로 보면은 하나님께 어떤 사람들은 따질 수가 있을 거야. 하나님, 왜 이스라엘만 사랑하시고 이스라엘 아무것도 아닌 민족을 선택하셔서 구원을, 저 나라 같은 사람을, 저 나라를 어떻게, 이 구원의 자격이 없는데 어떻게 구원을 주실 수 있겠습니까? 이럴 수도 있어요. 그리고 나 같은 사람을 부르셔가지고 구원하시겠다는, 나보다도 훨씬 더 훌륭한 사람들이 많고 또 뛰어난 사람들이 많은데 왜 나 같은 사람을 부르셔서 구원하셨습니까? 그 이유는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내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을 나타내시기 위함이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50장 볼까요? 50장 1절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너희의 어미를 내보낸 이혼 증서가 어디 있느냐? 내가 어느 체주에게 너희를 팔았느냐? 보라, 너희는 너희 죄악으로 말미암아 팔렸고 너희 어미는 너희 배역함으로 말미암아 보냄을 받았느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끝까지 책임지시겠다고, 태어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그 이전 그 이후까지 책임지겠다고 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은요, 스스로 죄악으로 팔렸고 스스로 배역함으로 보냄을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절 내가 왔어도 사람이 없었으며 내가 불러도 대답하는 자가 없었으면 어찌 됨이냐? 내 손이 어찌 짧아 구속하지 못하겠느냐? 내게 어찌 건질 능력이 없겠느냐? 보라, 내가 꾸짖어 바다를 마르게 하며 강들을 사막이 되게 하며 물이 없어졌으므로 그 물고기들이 악취를 내며 갈아여 죽으리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배역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요, 계속해서 말씀으로 너 가던 길을 멈추고 돌아와라. 돌아와라 하니까 말을 듣지 않아요. 그러니까는요, 훈계하죠. 책망하죠. 이렇게 어린 아이로 말하면은 체벌을 하죠. 때렸어요. 때려도 맞아도 이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오지 않는 거예요. 돌아오지 않으니까는 그 이제 선 있는 데는 바로 낭떠러지예요. 낭떠러지인데 아무리 훈계하고 말하지, 때려도 돌아오지 않아요. 낭떠러지서 한 걸음 내디디면은 떨어져 죽게 생겼어요. 하나님께서 확 잡아가지고 끌어당겨서 그들을 살리시는 거죠. 이게 이스라엘의 모습이에요. 근데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비하시고 은혜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와 진실이 많으신 분이시다. 하나님은 나의 구원자시다. 하나님은 알파와 오메가, 처음과 끝이다 라는 것을 나타내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 내 인생에서 하나님의 완전한 구원과 회복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위해서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나를 회복하시기 위해서. 우리 초점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버리셨어요. 우리 인생의 초점, 또 내 삶의 목표, 이게 무엇이 되어야 될까? 하나님께서 생명 거는 거에 나도 생명. 이게 참 저는 좀 안타까운 모습이 뭐냐면은, 어떻게 보면은 나의 구원에 집중해야 되는데 다른 사람의 구원에 집중하고 있는 거예요. 예. 주변 것들에 집중하게 되는 거죠. 아니, 다른 사람 말고 하나님께서는 나의 영혼의 구원에 초점을 맞추시고 그것들에게 모든 것을 다 드리셨는데, 다 바치셨는데, 나도 내 영혼을 위해서, 나의 구원을 위해서, 나의 회복을 위해서 집중하는 우리 성도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내가 준비가 안 되고 내가 불안하고 흔들리는데 다른 사람들에게 관심 갖고 다른 현상, 사회적인 현상 때문에 여기에 다 쏠려가지고 정말 중요한 것, 하나님께서 생명 거시는 것에 소홀히 할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 좀 집중력을 발휘해서 내 구원, 나의 구원을 위해서 힘쓰고 애쓰고 계속해서 집중해서 나의 구원과 회복을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께서 생명을 거신 부분이 내 영혼이거든요. 내 영혼. 그러니까 내 영혼에 집중하셔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시는 우리 성도